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같이 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잘 찾으심으로써 늘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들을 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케 하는 원동력이고 또한 우리에게 무너졌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종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늘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늘 매 순간마다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새벽에도 그렇고 제가 제 방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3층에 있는 제 방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의 이 마주하고 있는 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론 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도,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제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늘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럼에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더 풍성하게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정말로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죄의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귀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과연 먹을 거리가 없는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먹을 먹잇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당위성들을 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평생 저 천국의 주님 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당위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 앞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고 그 두 가지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에서 과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수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그리고 지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게다가 주님의 그런 거룩한 뜻에 따라 그 순종하는 삶의 결산이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분명한 현상을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의 31절과 32절의 말씀 먼저 두 구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시죠. 그죠?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모든 천사를 대동하여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은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특별히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금 읽어보셨죠, 그죠?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은 이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유대 민족들 뿐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모든 민족은 보편적인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구분 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부 예수님이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땅끝까지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은 확산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그 민족들을 구분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에서는요, 양과 염소라는 이 두 동물들은 보통 이 유대 사람들의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생계 수단, 또한 음식의 수단이기도 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낮에 풀을 뜯어 먹을 때에는 이 양과 염소는 구분이 없이 지내요. 저 푸르른 풀밭에 양과 염소들을 풀어놓고서는 목자들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잠을 잘 때에 특별히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양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도 강한 동물이지만 반대로 염소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풀어놓았던 양과 염소를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해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염소는 구분하여서 따뜻한 곳에 가서 염소가 밤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목자들이 따로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염소들은 대부분 검정색을 띠고 있었는데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거든요. 또한 이 양과 염소는 물론 대낮에는 해가 떠 있을 때에는 같은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었지만은 서로 이 동물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 먹는 같은 공간에 있더라 할지라도 각각 무리를 따로따로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놓고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세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 구분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실 것인데 민족을 모아놓고 나서는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3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심판의 시간은 행하여 진다는 것과 그리고 심판의 명료성과 심판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33절에서 예수님 당신의 의지와 함께 심판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신다고 하시네. 그런데 심판의 형태가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짧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과 오른쪽만 있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심판의 시간에 중간은 없어요. 최후 심판의 순간 아니면 우리를 주님이 천국에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겠죠. 그죠? 그 천국에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지대, 어중간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만 구분하시는데 보통은 오른쪽은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유대민족들이 여겼고 왼쪽은요 저주와 미련함과 힘의 상실이나 패배의 자리로 여기는 쪽이 바로 왼쪽이었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의 이 방향, 양쪽 방향에 주는 상징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 33절 말씀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중간한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저 잘했죠? 이런 거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당연히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오른쪽에 구분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34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오른쪽에 서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오른쪽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여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이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미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오른쪽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미 분류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과연 오른쪽으로 분류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른쪽으로 분류된 양들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오른쪽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로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오른쪽에 속해져 있는 그 이유, 또한 오른쪽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른쪽에 속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주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주님이 구분하셔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예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제3의 성을 창조하시거나 중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국 파괴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요. 죄가 들어오는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 형상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난제, 그렇다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보혈로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이 선물해 주셨고 그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너졌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죄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죄인된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오른쪽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오른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드시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 깨어 기도하는 삶의 필수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그 당위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케 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 승리의 모든 순간까지 다 예배해 놓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되 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 그 부분을 확신하시면서 이미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답게 믿음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있음의 기준은 말씀 순종의 여부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이 하늘나라 상속권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세요.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이 하늘나라 상속권을 소유한 이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기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찾아본 자들이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 오른쪽으로 분류될 만한 삶의 자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까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생각보다 그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질병의 문제가 늘 퍼져가고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괴롭힘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게다가 과중한 채무,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에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중한 채무 문제로 인해서 고리대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이자 때문에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만나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대 가운데 저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하루 참 연약해져 있는 상태로 눈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른쪽에 분류되어서 양들로 불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죠. 35절 36절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의인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적어도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도우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정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 서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이랬습니까?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라는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함을 받은 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금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 의인이 아니죠. 절대적 의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은 일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은 일에 정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의 명확한 방향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게다가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절대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베푸는 것,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내 신앙의 구원의 조건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거룩함을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절대적 의인 되어서 당연한 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 오른쪽에 분류된 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두 구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아멘. 37절도 그렇지만 방금 읽어보셨던 38절, 39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어떤 게 반복이 되죠?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 저분들 그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축복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 놓으신 나라를 상속해 주셨음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지금까지 저들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느 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당연히 우리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과 부정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라도 정직하게, 우리라도 정결하게, 우리라도 사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빛을 비추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만큼이라도 거룩과 정직과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왜 살아가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마치 종교 생활만 하듯이 내 마음대로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인,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 섬기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셀리더를 만나서 그 셀 가족을 신방을 하고 잠시 셀리더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셀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셀리더 분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참 우리 귀한 셀리더 분이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지켜보고 제가 그 셀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과 셀 리더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셀 가족들 중에서 이런 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분은 또한 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런 가정에는 또 이러한 아픔이 있고 또 저런 분은 또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저러한 사정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셀 리더 분이 하시는 말씀, 그럼에도 이 귀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저런 사정을 제가 쭉 들어보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 셀 가족은 이런 사정이 있고 이 셀 가족은 또한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가정에는 또 저런 연약함이 있고 참 저런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제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 셀 리더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존귀하신 영혼이니 이 영혼을 위해서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겠다. 기도할 때에 이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될 줄,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본인은 확신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셀 리더로서 당연한 사명과 의무를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이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고 이러한 사명을 내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쪽에 속해져 있는 자들의 삶,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는가? 우리의 삶은 곧 천국 백성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신앙생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적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의 삶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른쪽에 분류된 자들답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상속하여 주셨다는 것에 확신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은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앞으로도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이미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여기시면서 평생 주님 뜻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